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길르앗에 우가는 자 중에 데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강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비대면 예배로 같이 가정에서 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그리고 이곳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가정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국의 예일대에 숲이 많이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다람쥐가 많다 보니까 다람쥐들에게 먹을 것을 이렇게 많이 주곤 한답니다. 그런데 어느 한겨울에 방학을 마치고 학생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왔는데 다람쥐들이 다 죽었답니다. 자, 왜? 평소에 학생들이 늘 먹을 것을 주었기 때문에 겨울에 다람쥐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도토리를 준비하지 못해서 결국 겨울에 그들이 굶어서 죽었다는 거죠. 학생들은 결코 다람쥐를 아끼고 사랑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진정 사랑했더라면 스스로 먹이를 준비하도록 그들을 내버려 두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저 먹이만 주고 다람쥐를 나약하게 만들어 결국은 모든 다람쥐를 죽게 만든 것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저 편하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힘들지만 훈련을 통해서 강한 존재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을 훈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설교 말씀을 한번 예쳐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훈련을 받으라. 누구의 훈련을 받으라요? 하나님의 훈련을 받으라. 자, 왜 훈련이 필요할까요? 사람은 훈련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훌륭한 선수도 훈련을 받지 않으면 그들은 금방 낙오자가 됩니다. 승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금방 패하게 되는 거죠. 좋은 선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힘든 훈련을 계속 그들은 준비하고 있을까요? 그들이 그 훈련을 몇 년 동안 피지땀을 흘려가면서 준비하는 것은 훈련하지 않으면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무더운 여름 도쿄 올림픽이 개최되고 있죠. 절대로 훈련받지 않으면, 훈련되지 않으면 상대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수는 훈련을 통해서만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훈련하지 않으면 성도들도 나약해집니다. 낙오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훈련을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훈련을 잘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훈련을 받자. 하나님께 주시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훈련을 받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교훈을 받고 있을까요? 자, 첫 번째 봅시다. 첫 번째로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첫째 볼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자,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 자,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자, 세상은 좋은 인물, 또 좋은 학벌을 보고 배경과 출신을 보고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적 방법, 사람의 방법으로 일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지만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본다고요? 중심을 보시느니라.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배경을 봅니다. 하나님은 속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혜성같이 누가 등장합니까?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자,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1절 같이 봅니다. 길르앗에 우가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자, 엘리야가 살았던 지방이 나옵니다. 자, 길르앗에 살았던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죠. 자막 띄워주세요. 자, 어디 사람이라고요? 길르앗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그 길르앗은 쉽게 말하면 요단강 동편에 위치한 지방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가 살았던 고향은 어디라고 말합니까? 디셉 사람이라고 성경이 소개합니다. 자, 디셉이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를 정확하게 성경에 정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어디에 살았던가, 그가 어떤 사람인가, 그의 부모는 어떤 사람인가, 정확한 정보가 없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디셉이라는 시골 출신의 손놈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자, 농촌 출신의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전혀 알려지지 않는 동네에서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낭망하십니까? 여러분을 무엇이 절망케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세상 방법으로 선택하지 않는다는 사실. 이런 멋진 하나님보다 더 좋은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적 방법으로 일하지 않는다. 배경과 출신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선택한다는 것. 나약한 사람이건 강한 사람이건 하나님이 필요하면 쓰시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낭망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환경을 믿음으로 극복해야 쓰임을 받습니다. 갑자기 쳐볼까요? 시작. 환경을 믿음으로 극복해야 쓰임 받습니다. 자, 환경을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할까요?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는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신앙, 제사장들까지 한결같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앞에 굴복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고 있었던 시대, 어둠의 시대. 어떻게 보면 엘리야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시대에 자랐고 그리고 성장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일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다가 붙잡히게 되면 극심한 고난을 받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위기가 그들에게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행동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다가 그런 잘못된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엘리야는 환경을 극복해냅니다. 저한 환경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환경을 극복해내는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지금 몸이 아프다고 절망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업이 어렵다고 낙심하고 계십니까? 지금 공부를 못한다고 꿈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가난하다고, 지금 취직이 안 되었다라고, 지금 부도 났다고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닙니다. 아직은 끝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역전시킬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환경을 극복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처한 모든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처럼 믿음으로 환경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셋째 볼까요? 셋째는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세상과 타협하면 쓰시지 않습니다. 자,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엘리야 시대에 많은 사람들, 아합 왕, 이세벨, 무서워서 세상과 타협해버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세상에 적당히 동화되어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을 섬기고 시작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엘리야도 얼마든지 그들처럼 세상과 타협하며 적당히 살 수 있었을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 바알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엘리야는 그들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달랐습니다. 믿음으로 서기 시작합니다. 엘리야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시에도 세상과 타협하며 적당히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존재합니까?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신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세상적 방법,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로 볼까요? 시작.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 첫째 봅시다. 엘리야, 그는 누구인가? 자, 엘리야를 잠깐 살펴봅시다. 엘리야 이름이 어떤 뜻이죠? 엘리라는 것은 나의 하나님, 야 하는 것은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은 누구세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따라서 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정말 이름이 좋죠? 얼마나 이름이 멋있습니까? 사람이 이름대로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님들은 좋은 이름을 자녀들에게 지어주고 싶어 하죠. 그래서 이름쟁이도 찾아가고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백성은 믿음으로 지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대로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들 자녀를 통해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엘리야의 부모가 어떤 사람인가를 깨닫게 되지요. 자, 엘리야가 부모로부터 어떤 믿음의 신앙을 전수받았을까? 자, 엘리야의 이름을 지을 때 엘리야 너희 하나님은 여호와밖에 없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너는 여호와의 사람이야. 자, 엘리야는 이름을 통해서 부모의 신앙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부모로부터 하나님을 잘 배웠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이것은 엘리야의 신앙의 고백이었어요. 내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 고백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고백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고백이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쳐지는 순간 이것은 나의 고백이었습니다. 나의 믿음이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여호와가 내 하나님이십니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으로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을 고백한 사람이 엘리야였던 겁니다. 놀라운 믿음이죠.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세상입니까? 물질이십니까? 돈이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지식과 명예가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취미가 나의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두 번째로 볼까요? 둘째, 시작. 엘리야는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같이 읽어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누구 앞에 갔어요? 아합 왕에게 갔습니다. 자, 아합이 누굽니까? 그 시대에 악한 왕으로 유명한 왕이에요. 가장 극도로 타락한 왕, 가장 무서운 왕, 가장 강력한 독재자, 이런 사람이었어요. 북쪽 이스라엘 왕이었죠. 왕에게 찾아가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자, 그 시대에 무서울 것이 없는 왕 앞에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했던 왕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왕 앞에서 죽을 수도 있는데 엘리야는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엘리야는 목숨을 걸고 아합 왕 앞에 나아갔던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서워할 것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있다면 다 몰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약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자 그는 그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로 봅시다. 셋째는 엘리야는 시작. 엘리야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고백합니다. 자, 엘리야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까? 자, 1절을 다시 봅시다. 시작.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의미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원어의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다. 그렇게 고백한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엘리야는 하나님께만 복종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경외합니다.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리고 내 하나님은 살아계신 여호와이십니다. 내 하나님만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은 죽었지만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한번 외쳐볼까요?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의 하나님만 살아계십니다. 엘리야는 이런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담대합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없는 그 시대 앞에 그는 하나님을 이렇게 쳤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내 하나님만 살아계신 분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믿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2021년 표어가 뭐죠? 표어를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힘써 여호와를 알자. 기억하고 계세요? 잊어버린 거 아니에요? 자, 이 표어는 여러분 평생 간직하고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알아야 돼요? 힘써 알아야 돼요. 누구를 알아야 돼요? 여호와를 알아야 내가 삽니다. 여호와를 아는 자만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호와를 아는 자만이 승리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세 번째 봅시다. 셋째로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야가 경험한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자, 엘리야가 첫 번째 사역이 무엇이었습니까? 아합 왕 앞에 가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인 사역이 시작될 줄 알았습니다. 엘리야는 이제 본격적인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이 시작될 겁니다. 그렇게 기대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사역을 중단하게 하고 안식하라고 쉴물 주십니다. 숨으라고 얘기해요. 자, 첫 번째 훈련을 볼까요? 시작. 첫 번째 훈련. 시작.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하라. 자, 엘리야에게 어떤 훈련을 주세요? 말씀으로 훈련하게 하십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죠. 그래서 좋던 싫던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경고의 말씀, 축복의 말씀, 위로의 말씀, 그리고 심판의 말씀을 다 전해야 돼요. 빠짐없이 전해야 돼요. 첫 번째 말씀이 아합 왕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하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모든 것을 말씀으로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이 임합니다. 2절 볼까요? 자, 성경 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이 임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만 움직였습니다. 3절 봅시다. 자, 3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자, 여기서 또 하나님 명령하죠. 세 가지 명령합니다. 떠나라, 가라, 뭐라고요? 숨어라. 이 세 가지를 명령해요. 하나님 명령이 계속 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계속 그에게 명령이 떨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기분 따라 움직여요. 기분이 좋으면 움직이고 기분이 나쁘면 안 움직여요.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판단하면 안 돼요. 어떤 분은 꿈을 통해서 움직여요. 꿈이 좋으면 움직이고 꿈이 나쁘면 안 움직여요. 꿈은 꿈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계시가 아닌 이상 꿈은 꿈이에요. 절대 그게 계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특별하게 있어요. 분명하게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꿈대로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계시를 받는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움직입니다. 무엇이 가장 정확할까요? 말씀으로 인도받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말씀이 아니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움직임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이 여러분들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이 움직이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을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는 사실,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말씀 중심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5절 말씀 봅시다. 자, 5절을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그 말씀이 떨어지자 어떻게 해요? 곧 가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왕좌왕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할까? 자기의 판단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떨어지면 곧 합니다. 말씀이 떨어지면 곧 순종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계속 인도를 받게 됩니다. 엘리야는 말씀으로 훈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만 인도를 받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말씀의 인도를 받지 못합니다. 말씀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다시 1절 한번 볼까요? 자, 화면 보시면서 시작.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자, 엘리야가 말씀으로 인도받고 훈련받은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랬어요? 말씀에 대한 확신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믿지 못하는 말씀이 너무 많죠.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를 읽기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하면 되는데 아닌데 노멘 그래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막히는 순간 성경 전체가 왜곡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첫 절에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는 살아계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으면 이런 멋진 말을 외칠 수 있었을까요? 무서운 말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엘리야 선지자가 교만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믿지 못하면 이런 말씀을 감히 선포할 수 있겠어요? 말씀을 믿으려면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아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믿어지면 아멘 크게 하세요. 믿어집니까? 집에서 유튜브 방송 참여하신 분들이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아무도 없나 보네. 한 명이 있더라도 아멘 크게 하셔야죠. 말씀을 믿으려면 이 정도 돼야 돼요. 자, 둘 번째 훈련이 있습니다. 두 번째 훈련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철저한 순종의 훈련을 받으라. 순종의 훈련이 무엇일까? 엘리야는 말씀으로 인도받았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는 훈련을 받습니다. 자, 항상 하나님 말씀이 먼저예요. 하나님 말씀 항상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 훈련을 받지 않으면 그만큼 우리는 손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서 더 빨리 응답을 하십니다. 엘리야는 말씀이 떨어지면 바로 순종했습니다. 엘리야는 순종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 순종도 뭐가 없으면 못해요? 믿음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말씀이 임하면 믿음으로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십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모든 것이 헛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으로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열매가 무엇이냐면 바로 순종인 겁니다. 순종을 통해서
믿음의 열매가 맺게 됩니다. 여러분은 순종의 훈련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어떤 사역을 지시하냐면 순종의 사역을 지시하십니다. 순종의 사역이에요. 순종을 통해서 훈련하시면서 바로 순종이 엘리야의 사역이 되고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에 열매가 없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순종이 없기 때문이에요. 열매 없는 믿음은 순종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순종의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여기서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믿음으로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 순종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내 믿음이 얼마나 되는가를 한번 테스트 보기를 원하신다면 무엇을 통해 안다고요? 순종을 통해서 내 믿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많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 믿음은 이 정도면 되겠다.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근데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그 믿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조상이 됐을 때 어떤 상태에서 인정받습니까? 이삭을 드리라 했을 때 그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이 인정받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증명해냈던 겁니다. 믿음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 훈련이 있습니다. 세 번째 훈련 볼까요? 시작. 고난을 통해 훈련을 받으라. 자, 엘리야의 사역이 시작되자마자 바로 고난이 시작됩니다. 자,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아합 왕과 이세벨에게 심판에 대한 말씀을 선포했으니 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엘리야가 전혀 전한 말씀, 아합과 이세벨에 대한 도전이 되었던 거죠. 권력에 대한 대항이었어요. 감히 10월의 촌놈이 어떻게 왕에게 도전을 걸 수 있겠습니까? 내 말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3년 6개월 동안 비나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이다. 재앙을 선포했으니 모든 사람들이 속보로 뜬 뉴스를 보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우와, 엘리야. 한편의 사람들은 엘리야 촌놈을 보고 대단하다. 어떻게 감히 왕에게 이런 도전장을 걸 수 있단 말일까? 이야, 엘리야, 정말 엘리야답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걱정, 근심에 쌓입니다. 엘리야, 저는 이제 죽었다. 감히 왕에게 대적하다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도 바로 고난이 시작됩니다. 순종한다고 해서 반드시 모든 것이 응답으로 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순종했는데도 고난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고난을 하나님이 주신 훈련이었던 거예요. 엘리야가 선포한 재앙의 기간은 엘리야에게 고난의 기간이었던 거예요. 3년 6개월의 재앙의 기간은 엘리야에게 고난의 기간이었어요. 엘리야는 사역의 시작이 아니라 고난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는 숨어서 다니게 돼요. 도피 생활을 시작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기간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심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엘리야 선지자에게는 고난의 훈련의 기간이었다는 사실.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훈련하십니다. 무엇을 통해 훈련을 받으라고요? 고난을 통해서 훈련을 받으십시오.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금방 부패합니다. 금방 무너져요. 교만한 자리에 빠져요. 여러분 꼭 평안한 것만이 축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더 강력해집니다. 고난을 통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 때문에 신앙이 나태해지고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까? 고난 자체로 인해서 믿음을 포기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뒤에 있을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 훈련 볼까요? 시작. 환경을 통해 훈련을 받으라. 자, 엘리야는 고난이라는 환경을 통해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자, 첫째는 시작.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자, 환경을 통해서 어떤 훈련을 경험하냐면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3절에 말씀 있는 것처럼 떠나라, 가라, 숨어라 말씀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말씀의 인도를 받고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자, 4절 볼까요? 자, 하나님이 어떻게 그에게 환경을 통해서 훈련하시는가를 보여주는데요. 4절 다 같이 시작.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자, 무엇을 공급받습니까? 생수를 공급받습니다. 생수. 물이 귀한 나라. 생수를 공급받. 생수가 있는 곳으로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자, 까마귀를 통해서 뭘 공급하세요?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또 무엇을 공급받습니까? 피할 곳을 제공받습니다.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또 한 가지 무엇을 얻게 됩니까? 생명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피하라. 위기의 순간 하나님이 피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곳으로 가라. 피할 곳으로 가라. 구원의 뿌리 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숨으라고 했을까요? 아합왕과 왕비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는 것은 뻔하기 때문에 바로 피할 곳을 준비해서 생명을 보호해 주시는 역사를 행하십니다. 자, 둘째는 볼까요? 둘째는 시작.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받으라. 자, 6절의 말씀을 같이 해줘봅시다. 시작.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자, 여러분, 까마귀는 어떤 새지요? 부정한 새예요. 예쁜 새가 아니고 안 예쁜 새예요. 색깔도 까매가지고 또 이름도 까마귀. 마귀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까마귀는 부정한 새로 먹지도 않고 그렇게 부정한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 까마귀는 썩은 시체를 먹는 새예요. 그러니까 부정한 존재예요. 먹는 것에 대한 욕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새끼들을 낳고도 새끼들을 먹이지 않아요. 자기만 먹을 거예요. 새끼들을 내버려 둬버려요. 좀 어미새 까마귀가 좀 못됐지요. 자, 이런 새가 먹을 것을 운반할 수 있겠어요? 자기 배를 채우는데 앞장서고 새끼들도 먹을 거 자기가 먼저 먹는데 이런 까마귀가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겠어요? 자기가 먼저 먹어버리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욕심 많은 까마귀도 어떻게 해요? 순종합니다. 엘리야는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분이시구나. 까마귀도 하나님 명령 앞에 순종하게 만들어지는구나. 하나님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람을 예상치 못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인도받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셔 주시는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할렐루야. 자, 셋째는 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훈련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훈련을 통해서 이후에 있게 될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을까요? 갈멜산 바알 선지자들과의 전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3년 6개월 동안 고난을 대비하면서 엘리야는 그니 시냇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곳곳마다 그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무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 속에서 무엇을 배웁니까? 영성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배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강력하게 배웁니다. 그리고 무엇을 배워요?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거기서 그가 강력한 영의 사람으로 영적인 존재로 영적인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로 그가 거듭나게 돼요. 그가 가는 곳마다 넘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룩하고 남이 이룩할 수 없는 엄청난 기적의 사건들이 엘리야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 엘리야의 위대한 기적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엘리야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에서야 엘리야의 설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엘리야의 설교를 시리즈로 계속 그리고 그 이후에 제자였던 엘리사까지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건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역사하시는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3년 6개월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의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와 바알 850대 1로 그 전투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그를 통해서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있다고 낙망하지 마십시오. 그 고난은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계기,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계기,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이 절망이 아니라,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위대한 준비의 역사가 되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순간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낙망할 이유가 없어요. 가슴은 아프고 괴롭지만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묵묵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흔들리지 마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고 있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훈련을 받으라.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의미 없이 다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훈련의 장소로 교회를 생각하셔야 돼요.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훈련하고 계시는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교회를 통해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오늘 또 말씀하시고 나를 훈련하고 계시는가를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를 어떻게 훈련하기를 원하시고 내가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말씀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시고 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도전을 외치고 있는가? 여러분, 말씀으로 훈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훈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통해서 훈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내게 전해주고 있는가? 메시지를 받으셔야 돼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지시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내가 훈련받지 않으면, 훈련받지 않는 순간만큼 우리는 손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내가 훈련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억지로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가 있을 겁니다. 내가 순종하며 말씀 앞에 굴복하게 되고 말씀에 복종시키는 내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를 승리하는 자로 세워주실 겁니다. 나를 만들어 가실 겁니다. 나를 변화시켜 가실 겁니다. 나를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 하나님이 세우실 겁니다. 내가 훈련받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억지로라도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실 겁니다. 순종하십시오. 훈련을 받으십시오.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있는가? 나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작업하고 있는가? 내 생각을 어떻게 하나님이 바꾸시고 계시는가? 내 믿음을 어떤 방향으로 바꾸시고 계시는가? 내 기도의 방향을 어떤 방향으로 바꾸시고 계시는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으셔야 돼요. 그리고 훈련을 받으셔야 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빚어질 때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손에 능력의 손으로 내가 빚어지지 않는다면 나는 쓰임받지 못합니다. 내 고집과 아집으로 변화되지 못하는 존재로 계속 내 인생을 허비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고 나를 만드신다면,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진정한 인도의 변화를 받게 된다면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을 위대한 존재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로 세워내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실 겁니다. 이 훈련을 우리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빚어지고 만들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이 되어질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고 원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 통하여 드높여 주실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세상에서 받는 우리의 모든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빚어지며 만들어져야 할 것인가? 엘리야를 훈련하시며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고난의 현장에서
말씀으로 이끄시고 순종의 단계를 통하여 그를 만들어 가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손에 의해 만져지며 빚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능력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담대하게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훈련을 통하여 변화되고 완성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하시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터치하시고 계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진정으로 변화되는 축복의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